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몇 주를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영생은 뭐라겠어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어떤 선한 일을 위하여 영생을 얻는 데에서 알려고 예수님께 나와 그 영생대 질문한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얻었냐면은,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의 행위나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알았습니다. 그것부터 영생은 어떻게?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는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을까? 영생을 얻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생은 전적으로 누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고 있던 청년은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부터 쉽다라고 했어요. 바늘귀로 오는, 바늘귀에는 뭐가 들어가? 실이 들어가는데 그걸로 낙타가 들어가기도 어려워. 못 들어가.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저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유머스럽게 말씀해 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부자들만 영생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인간은 스스로 영생을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스스로 영생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부자만 못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예수님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고 볼 때, 자기가 가진 재물이 얼마인지 몰라도 재물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재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까? 재물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그래야 부자,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재물 때문에 못 들어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한 10억짜리 막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통장 잔고에 막 1억 정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자랄까? 특별히 부자의 기준이 없어요. 꼭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굳이 부자의 기준을 찾자면은 딱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자기가 가진 재물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볼 때 부자촌의 수억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떵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를 해보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를 잘 나오고 예수님을 잘 따를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안 따라요. 물론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교회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음은 더 쉽게 부자들보다 열 수는 있어요. 그럴지는 몰라도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 따르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른다? 그것은 아니에요. 몇십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그분 역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꼭 재물이 많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운 건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기 쉬운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부자든지 실업자든지 인간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들은 낙타가 들어가는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아니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부자가 아니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큰 오해. 부자가 아니어도 바늘귀로 못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기준은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가.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들어가냐고. 실만 들어가는 거지. 부자도 못 들어가지만 낙타도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우리도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은 것은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부자 청년은 영생 얻으려고 계명도 잘 지켰어요. 선한 일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어요. 재물 때문에 영생을 못 얻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인간이 계명을 잘 지키고 세상을 많이 해서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렇지 못해. 인간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재물 말고 또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집을 다 버려야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단 사리비에 빠진 사람 중에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고 가정까지 다 버리고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아. 그러나 보통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신앙 때문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가정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의 의미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상속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할 것 같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리세요. 가정도 버리세요. 그럼 여러분은 할 수 있는가? 나는 안 해. 못하겠어. 근데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은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리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생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가정을 못 버리는 것처럼 영생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자는 안 되고 가난한 자는 되고
효자는 안 되고 불효자는 되고 가정을 지킨 사람은 안 되고 가정을 버린 자는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 계명을 잘 지킨 청년이었어요. 그걸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해버리겠던 청년이요. 그런데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다지고 예수님 따르라는 말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였어요. 그 얘기를 듣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놀랐을까? 제자들이요.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들이 놀랐을까? 아무래도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 정도면 계명도 잘 지키고 선한 일도 잘 했으니까 영생을 얻을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낙타는 들어가도 부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자 제자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아니 자신들은 부자 청년보다도 들어갈 가능성이 더 없는 사람들이야. 왜? 이 부자 청년은 계명도 잘 지키고 선행을 즐겼어. 왜? 영생을 그걸로 얻는 줄 알고.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안식일에 계명도를 어기고 이삭을 따먹었어요. 배가 고파갖고. 이 제자들은 안식일에 계명도 어기고 배가 고파 이삭을 따먹은 사람들인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선행하고 구제하기보다 뭘 더 많이 해? 다른 사람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고 선행에 즐기는 부자 청년과 비교하면 자기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깜짝 놀랐어. 그렇다면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 청년은 계명도 잘 지키고 선한 일도 하면서 즐기는 사람인데 그 청년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누가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계명 잘 지키고 선행을 즐기는 부자 청년도 영생을 못 얻었는데 누가 얻느냐 이거예요. 제자들 말은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관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행을 많이 한 착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들어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을 잘 지키고 선행을 즐기는 부자 청년도 못 들어간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26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계명을 잘 지키고 선행을 즐긴 그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그래서 인간 스스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해줘.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구로는 할 수 없다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 지금까지 했잖아요. 영생은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계명을 잘 지키든 착한 선행을 열심히 했든지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절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키고 선행을 즐겼어도 영생을 못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다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람의 노력과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잘 지키고 바른 선행을 함으로 하늘 보화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음 받을 수 있어도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영생을 가진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신실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행으로 얻었다고 한다면 뭘 자랑하고 맨날 살아? 난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어. 난 이렇게 선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어. 그리고 좀 못한 사람들은 뭐라게? 저래가지고 영생을 얻겠어? 저래가지고 구원을 얻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 자기 노력, 자기의 신앙, 자기가 간 선행 행위로 영생을 얻은 줄 알아. 그렇게 착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어떤 신앙의 행위도, 어떤 착한 선행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오직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안다면은 누구에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응?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 뿐만 아니라 조금 부족한 사람들, 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비판할까? 비판 안 할까? 비판할 수가 없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영생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을 더 기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그 착한 일을 찾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사람도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겉으로 남들 보기 신앙생활을 하는 척 보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변함없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줄을 만약에 세운다고 한다면 끝자리 세워도 불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 하는데 버려야 한데 버릴 수 못 버려? 도저히 못 버린 사람들이 우리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라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해가지고? 사랑하셔가지고 계명을 잘 지키고 선행을 즐기는 부자 청년도 얻지 못한 영생을 누구에게 안겨줬다고? 우리에게 안겨줬다니까. 그것은 영생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말처럼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